최철 목사님께서 2021년과 영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부 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2021년을 맞이해서 사실상 제가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황현시 녹봉 황장모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성경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 사람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주 성분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인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사랑은 그 진리를 뻗쳐나가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첫 언약인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과 인간 쌍방의 관계에서 아담이 언약을 깼지만 이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중보하려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사람 편에서 중보하려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이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시기로 하신 분이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고 죽기는 죽되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곧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구약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역사가 이어졌고 성취가 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지금 교회 역사 시대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비된 책이죠. 그리고 복음서는 그 예비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위시한 21권의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파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이 최후 승리를 가르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따라서 종말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교회가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최후 승리를 안기 전에 엄청난 도전 세력이 5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붉은 용입니다. 소위 마귀의 대장격이죠. 그리고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붉은 용은 출처가 오늘 이 12장 3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그랬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사방천지에서 여러분과 저와 영적인 도전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666을 받은 세력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외적인 모습이지 내적인 모습은 큰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의 5대 원수가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을 해오는데 이 용이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는데 여기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이 큰 붉은 용이 얼마나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다. 해산의 아픔을 잘 알죠.
구약교회가 당한 고난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신약교회가 당할 고난까지도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해산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큰 붉은 용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을 해서 하늘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이 무슨 일을 하냐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게 사실상 1차 전쟁인데 해산하려는 여자는 구약교회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할 때 이걸 끊어내려고 용이 도전했는데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러면 이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끊어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속사적인 싸움이 된 거죠. 사울이 다윗 임금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 근데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결국 이 자기의 왕권 욕심 때문 그 정도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통 혈선을 끊어내려고 도전을 했던 거죠. 에스더 시대 때 유대인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을 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혈선을 끊어내려고 했던 도전이죠. 이런 것들이 큰 붉은 용이 이용을 해서 대표적으로 도전을 했던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용이 그렇게 도전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오늘 설교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앞에 우리 유장로님이 기도를 힘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혜령 집사님이 기도를 정말 멋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남 집사님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야 조금 더 발전을 하셔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오셔도 최고의 기도자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용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리고 33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된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 심판주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무리 큰 붉은 용이 방해를 했다고 해도 천국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는데 여자는 이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이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 42달 그 다음에 1260일 3년 반 3일 반 한때와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뿐만 아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미가엘 천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용이 같이 따라가서
선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2차 전쟁을 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시도했지만 결국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이 패배하고 나니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기 하늘의 큰 음성은 6장 9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음성이라고 학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어떤 음성을 발휘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실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전쟁에서도 교회가 승리를 했지요. 13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용이 작전을 바꿉니다. 전쟁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용이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전쟁을 시도하는데,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신약 교회에 주신 마지막 사명이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루신 것은 주님인데 이것을 땅끝까지 확장을 시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용이 도전을 해오고 박해를 해오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저들을 인도하는데,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토하시고 아말릭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붉은 용이 도전을 해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는데 어느 기간을 보호합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용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리고 여자,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인천 성경대학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만난 어려움이 이 지도자 문제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가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금년에는 두 학교 빼놓고 전부 미달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원도 50% 정도밖에 신학생을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지겠죠. 이런 시기에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대학을 인천에 만드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일 텐데, 그 이유가 하나가 오늘 인천이 기독교 역사 문화에 보면 인천이 이 선교사들이 들어온 곳이고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인구도 이제 곧 부산을 제쳐서 전국 2위가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으로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뱀이 교회를 도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정말 목사님들을 양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 그대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전하는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게 필요한데,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신학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를 찾아서 전하는 방편으로 신학이 돼야 되는데, 신학 자체로 신학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고 자기 신학을 주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가면 자유주의가 되고, 거기서 넘어가면 결국 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에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대상자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목사가 가운만 입고 나타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가 거의가 초등학교나 나왔을까 말까 하는 시대니까, 그래도 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는 목사가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가운 입으면 거기에 그냥 권위가 죽어서 은혜를 받고, 뭐 목사님같이 강단에서 별욕을 다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다 아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목사가 나타나면 단방에 인터넷에 떠서 사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교인들의 수준이 다 대학을 나와서 지적인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신학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적인 어떤 수준으로 말씀을 다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성경이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지 하고 인용하는 정도로 설교하는, 이게 신학 지상주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방편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오니까 우리는 박형영 박사나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개혁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을 뿌려놨는데, 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생겨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연계가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이게 또 큰 붉은 용이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저급한 신비주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 들어갈 거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질 거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하는 신구약 66권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런 기복적인 신학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신학, 저급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이 엄청나게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황 장로님께서 중심이 돼서 인천에 정말 신학이 교회를 위한 봉사, 신학이 교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이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뜻을 찾아서 전하는 그런 신학교육을 하는 신학교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한국을 떠나서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따라오겠죠. 이 하버드 대학이 시작될 때 학생 3명의 교수가 7명으로 시작했다 하는 기록을 제가 보았는데, 그만큼 이 교수들을 인건비를 주고 좋은 교수들을 유치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인천에 이 성경신학대학이 40명을 모집했으면 이 40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신학 교수들을 책임져서 좋은 신학생들을 만들어내면 불과 빠른 시간에 이 신학생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가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우리 황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용이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통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육을 했죠. 근데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땅이 도왔다. 땅이 교회를 도왔다. 무슨 말이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기독교 신자들을 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 중에 황제라고 해서 대제라고 그랬죠.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으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그런 이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돼서 천주교가 1000년 동안 교회를 암흑기로 몰아넣는 계기는 됐지만 땅이 교회를 도왔다. 예컨대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한국교회가 완전히 쓰러져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결국 1945년에 미국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일로 핵폭탄을 터뜨리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 날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성도들을 목사님들을 다 사형 집행시키는 것으로 지령이 떨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그들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개혁신학 보수신학의 교회를 살리신 것, 일종의 땅이 교회를 여자를 도운 것이죠. 이런 예는 뭐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자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결국 용이 또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에서 실패하잖아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용이 교회를 박해하려는 것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속에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모래는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기독 패권 국가를 말합니다. 세상 권력을 말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에 아부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세해 있는 그런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누가 우리가 이 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겁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당하는 것이죠. 2021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큰 단체에서 우리 황우여 장로님에게 신년 첫 대담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조금 좋은 소식과 좀 교훈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섭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께서 원고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한국에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나름대로 정치에서 조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굳이 왜 우리 황 장로님을 선택을 했을까? 그 심정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어제 밤에 원고를 다 완성을 하셔서 주셨는데 제가 그 원고를 딱이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장로님의 이 성경을 보는 눈이나 이런 기고의 이 수준도 영적으로 이렇게 높으신데 목사가 이거 정말 보통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황 장로님이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충무교회 매주는 못 가셨을 겁니다. 충무교회 매주 가셨으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상당히 피곤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제가 앞으로 제 제자들이나 동료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이 글을 퍼뜨리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영적인 수준을 많이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합니다. 요즘은 제가 설교를 하면요.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좀 아실 만한 분입니다. 신약 성경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헬라어 원문 가지고 보고 있고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구약 히브리어 원문 가지고 설교해서 혹시 제가 가끔 실수하면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어떤 데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다윗을 따윗이라고 그러고 아락을 아락이라고 하고 발음을 좀 세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혹시 누가 들을 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원문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이 좀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참모인지 몰라요.
귀한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제가 더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고 행복한데, 우리 장로님께 교회와 신앙에서 마지막 질문을 물었는데 하나 덕담을 부탁했는데, 기독 신자들에게 주시는 인생 지혜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3가지를 기록해 주셨는데, 나쁜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소식이라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나에게 도착한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가 내게 몰아치는 악한 비방과 악평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악담을 비방을 해도 내가 그 비방을 듣고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나에게 해당이 없는 비방이면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그에게 맡기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베풀고 사랑할 대상일 뿐이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늘 2021년과 영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첫 번째 이 12장의 이 전투를 통해서 볼 때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 못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용이 달라들었고, 오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루 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용이 끝까지 반대하고 이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하늘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용이 허락을 받지 못하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겼다.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3번째로 여자를 낳은 이 교회, 그러니까 여자를 낳은 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구약 교회를 박해하면서 전쟁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2날개로 교회를 보호하니까 또 실패하니까 이제는 성도 개개인과 전쟁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이 용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일 수도 있죠. 어쨌든 2021년도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연거푸 3번씩이나 도전했던 마귀의 시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런 박해, 유혹, 미혹, 시험이 계속 될 텐데, 이 영전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장로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를 향해서 오는 어떤 그 소식,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소식이 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결제 속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비방이나 소식이 나에게 해당돼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비방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황장로님과 함께 이런 고귀한 이 거룩한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함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서 올 한 해도 많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그리고 황장로님과 함께한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 사무총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